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캐나다 또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입니다. 그래서 마더스데이라 우리 어머님을 기억나게 하는 우리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늘 65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꽃을 달아드렸는데요. 전후좌우를 보시고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사랑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더스데이인데 어머님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특히 부부로 같이 오신 분들은 아내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요. 수고 많았습니다 인사하시는데 어머니 될 여자들에게까지 다 우리 여자분들에게 여성들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야곱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7장 전체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봉독해드릴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로 4절입니다. 1절로 4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오늘 27장의 처음 시작의 내용은 아버지 이삭이 점점 나이가 들어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연세가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임종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을 주고 떠나고 싶어서 당신이 좋아하는 별미를 사냥해서 잡아와서 음식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27장의 이야기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 축복은 이름 그대로 야곱이 가로채버리고 마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 성경의 등장인물은 4명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에서와 야곱 두 아들 4명이 등장합니다. 이 4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갈망이냐면 축복에 대한 갈망입니다. 복에 대한 갈망. 우리 모두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이 가슴 속에 복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할 때 우리가 잘 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복인지 인사인지 모릅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인데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올해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 단어를 붙이면 더 좋습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야죠? 그냥 우리 안에는 이 갈망이 다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해보면 얼마나 이것을 우리가 싫어하는지 알 것입니다. 올해 잘 하는 것마다 안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인사를 한다면 그것을 환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복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가로채는 창세기 27장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저는 27장을 읽으면서 이 한 가지를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이 한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복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느냐. 우리는 복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복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을 27장에서 계속 확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들도 복을 좋아해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하는데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말을 영어로 바꾸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God bless you. 네. 영어가 금방 나오시네요. 영어에는 God bless you라고 주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표현에는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약간 기원하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복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복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제 차례대로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이제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복을 주리라 이 말을 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어머니는요 잘 듣습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면서도 안방에서 일어난 모든 대화를 듣습니다. 에서가 사냥하려 오려고 들러나가매 이것을 리브가가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이제 야곱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 말을 따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 말을 들으라고요? 엄마 말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은 누구를 더 좋아했습니까?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누굴 더 좋아했습니까?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야곱을 더 좋아하는 어머니 이 리브가는 이 복을 누가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야곱이 받았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마당에 가서 이제 들에 가서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와라. 내가 아버지를 해서 별미를 염소탕을 끓여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결국 무슨 계획을 꾸미냐면 야곱이 축복받을 수 있는 계획을 어머니가 꾸미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삭은 에서 장남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버지의 자연스러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이 복을 받도록 리브가가 자기의 플랜과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은 덥석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 아버지를 거짓말시키는 것이 위험한 일이고 쉽지 않은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11절 12절에 야곱은 망설이는 대답을 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 이르되 어머니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인데 저는 털이 없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야곱의 이 마음에는 이 말씀 오늘 말을 읽어보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라는 말을 보면 망설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망설여지는 일은 멈춰야 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는데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이깁니다. 아니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까? 안 됩니다. 저는 아버지가 저주면 어떡합니까? 망설이는데 여러분 리브가의 말은 대단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저주는 누구에게요? 엄마에게 돌리라는 겁니다. 자식을 향한 이 엄청난 사랑. 한국 어머님들의 치맛바람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복은 네가 받아야 돼. 그러면서 반복하는 리브가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 말 들으라고요? 내 말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어머님들 말 잘하셔야 합니다. 아들이 잘못할 때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 어머니인데 지금 리브가는 잘못된 방법으로 그 복을 가로채도록 계속해서 내 말 들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가르치면 자녀는 어떤 믿음을 유산으로 받을까? 나중에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는 하겠지만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가득 채워지는 언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머니는 밀어붙이는 겁니다. 결국 야곱의 말을 이겨버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야곱만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남편 이삭의 계획도 이깁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오늘 이 집안에는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리브가는 자기의 축복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요즘 남북 관계, 중국, 미국, 일본의 관계를 보면서 한 가지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패싱론이라는 겁니다. 재팬 패싱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아시는 대로 일본을 거치지 않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도 중국 패싱론을 우려했는데 그것이 지금 요즘 풀리고 있습니다. 이 패싱이라는 단어가 요즘 정치계에 등장합니다. 저 나라를 상의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오늘 리브가의 플랜은 하나님의 패싱, 하나님을 패싱하는 하나님 패싱론입니다. 주님을 패싱하는 겁니다. 주님께 물어야 되는데 자기 말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계획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을 패싱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주님을 패싱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절대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리브가는 계획에서 실천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15절로 가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힙니다. 이 리브가는 망설이고 있는 야곱에게 저주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복 받아야 돼. 그리고 가져와. 그리고 결국 음식을 가져오게 해서 만들게 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결국 염소를 아들이 가져오는 겁니다. 이걸로 별미를 만든 다음에 15절 다시 넘어가면 리브가가 누구 옷을 입혔습니까? 왜 에서의 옷을 입혔습니까? 아버지를 속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채취를, 에서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에서의 옷을 갖다 아들에게 입힙니다. 두 번째 16절,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분장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누구처럼 만드는 겁니까? 에서처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곱을 에서처럼 만드는 겁니다. 목적이 뭡니까? 아버지가 주는 복을 가로채기 위한 겁니다. 17절 다 같이요.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넘겨줍니다. 지금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 누구 옷을 입혔습니까?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두 번째, 뭘 분장시킵니까? 털을 발라줍니다. 세 번째, 손에 뭘 들려줍니까? 염소탕입니다. 이거 사냥한 고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사람을 속여먹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거짓말해서 뭔가를 취하려면 엄청난 최선의 노력,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길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질문해야 겠습니다. 어머니와 야곱은 뭐를 구하고 있냐면 복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 이제 나오겠지만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복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 자체를 구하는 게 진짜 복입니까? 복의 주인 대신 주님을 구하는 것이 복입니까?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런 복을 가지게 됨으로,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잘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경향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증명하려는 어리석은 경향도 있다는 겁니다. 욥기는 이런 책입니다. 욥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받은 믿음의 사람인 것을 간증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단이 옵니다. 사단이 와서 뭐라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냐면 욥에게서 복을 걷어가면, 복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니까 걷어가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없을 때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하셔서 욥의 모든 걸 가져갑니다. 결국 욥의 고난은 시간이 갈수록 전적으로 욥이 하나님만 붙드는 것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정금같이 나오리라. 결국 이렇게 붙드는 믿음으로 욥은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성공과 복이 더 커 보일 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리브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신앙인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속임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짜 복은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복 자체를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때로는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먼저 구하는 진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과 리브가는 그 복을 구하는 겁니다. 뭐가 나쁜 거냐면 복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여서라도 이 복을 가로채겠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이 복을 자체를 먼저 구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별미를 가지고 이제 야곱이 아버지께 들어갑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조금 이상합니다. 아들이 몇 명입니까? 이삭에게 둘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왔는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둘인 분 손 들어보세요. 자녀가 둘밖에 없는 분들. 여러분 자식에게 이런 거 물어본 적 있어요? 집에 들어오는데 방에서 너 누구냐? 그 얘기를 질문하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정신이 지금 나간 줄로 아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태프들하고 목회자도 같이 일하다 보면 2층에서 사무실에 있다 보면 계단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누군지 짐작 갑니다. 계단이 쿵쿵 대는 소리가 좀 난다. 누굴 것 같아요? 애꿎은 송가비 목사님을 들먹거리지 마십시오. 예, 송가비 목사님입니다. 근데 요즘은 한상원 전사와 소리가 비슷합니다.
제가 교역자들하고 일을 해도 계단 소리만 들어도 누군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들어오는데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즉 이상하단 말입니다. 성경이. 내 둘 아들 중에 하나가 오는데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누구냐고 물어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건 이겁니다. 이 성경은 이삭이 야곱에게 에서의 채취를 가지고 향기를 가지고 들어온,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온 야곱에게 너 누구냐고 물어보는 것은 자식을 길러본 부모 입장에선 이상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만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야곱이 죄를 짓고 아버지를 속이려고 할 때 지금 이 질문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너 누구냐? 야곱, 너 뭐 하는 짓이냐? 하나님이 묻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이 질문하신 줄 알았다면 거기서 멈췄을 것입니다. 아버지 저 야곱입니다 고백하고 그만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너는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저는 목사라고 대답할 거고 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할 거고 얘기하겠죠. 근데 주님은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너 진짜 목사야? 너 진짜 교인이야? 이렇게 주님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우리는 대답하고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저는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는 너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네가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너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 거야? 오늘 주님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만이 아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이 모여서 수없이 내 입에서 다른 사람 욕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비방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하고 정말 말하는 것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는요, 나만이 알고 있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나만이 알고 있는 내가 다 있는 겁니다. 주님은 너 누구냐 물어보십니다.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9절을 보면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다 같이 한번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가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여러분 네가 누구냐 물어보는데 지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그냥 에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맏아들 에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야곱인데 에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에서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자꾸 우기는 거 아닙니까? 내 속은 썩어 있으면서 거룩한 척 그리스도인하고 여러분 떠드는 것이 우리 입에 배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넌 누구냐? 한국 교회는, 우리 이민교회는 정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너 진짜 누구니? 너 진짜 어떤 사람이니? 우리가 진짜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물건을 사기로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기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물건을 팔 때 빨리 팔아야 됩니까? 천천히 팔아야 됩니까? 고객을 만나면 빨리 팔아야 돼요? 천천히 팔아야 돼요? 왜요? 왜요?
가짜니까 빨리 해치우고 가야지. 진짜를 파는 사람은요, 살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안 먹으면, 안 파면, 안 사면 네가 손해.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경영학에 그런 말이 있겠어요? 최고의 제품은 마케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식당 하나 맛있어도요, 입소문으로 다 가는 겁니다. 맞죠? 다 들어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어느 식당이 맛있는지 지금 말하면 다 합니다. 서울대가 멀어서 못 간 사람 있습니까? 난 서울대가 너무 집이 멀어서 안 갔어. 없어요, 그런 사람. 야곱은요, 일을 빨리 해쳐야 합니다. 빨리 사기치고 빨리 복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20절 바로 복 주지 않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질문합니다. 내 아들아,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아니, 그냥 축복을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물어보시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 아시겠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물어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또 한 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야곱이에요. 죄송해요. 여기서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가관입니다. 그가 이르되, 뭐라고 대답하는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거짓말을, 주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가 남의 것을 빼앗아 놓고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겠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거짓말이 덜 나쁩니다. 그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21절입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적히 만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직 축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보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제 아버지가 만져보겠다는 겁니다. 이때 야곱의 가슴이 콩당콩당 뛰었겠습니까? 안 뛰었겠습니까? 예? 심장이 엄청나게 뛰었을 것입니다. 혈압 올라가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심장이 안 뛰잖아요. 평안한 사람, 지금 거짓말하면서도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진짜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다.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말은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가슴이 뛰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죄를 한 번 지을 때 가슴이 뜁니다. 두 번 지을 때도 뜁니다. 근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똑같은 죄가 길이 나버리면 가슴이 하나도 뛰지 않은 채 죄를 짓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죄를 짓고 있을 때 가슴이 떨리지 않는 죄를 짓는다면 너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야곱은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아버지가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목소리는 누구라고요? 손은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다. 아버지도 혼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인물에 대한 성경 공부를 제가 준비하던 90년대 이걸 읽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주님이 제 가슴에 손을 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만일 주님이 저에게 겉은 목사인데 속은 아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예배에 오신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손을 한 번씩 대보시고 껍데기는 교인인데 속은 아니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요, 22절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22절 이 말씀을 평생 가지고 삽니다.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속도 그리스도인처럼 변해가고 있구나, 이 말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3절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의 손이, 아버지 이삭의 손이, 야곱의 동생 야곱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아버지 이삭이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아버지 이삭은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분별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똑바로 구별하십니다. 아버지는 어리버리 지금 모르는데 분별하지 못했다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똑바로 분별하고 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다시 묻습니다. 너 진짜 내 아들 에서 맞냐? 너 진짜 에서 맞냐? 그랬더니 야곱, Yes, I am.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대답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 에서라고 계속 우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분별하지 못한 아버지는 이제 축복을 시작합니다. 25절 보세요. 이삭이 이제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사냥한 고기를 먹고 마음껏 축복하리라. 야곱이 가져가며 먹고 포도주를 가지고 마시고 26절 내게 와서 가까이 와서 입 맞추라고 얘기한 다음에 27절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아버지가 부어주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27절 읽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아버지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버지는 분별하지 못해서 지금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별하십니까?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별하시면 지금 이 복에 지금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로 축복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아닙니다. 28절 하나님은 지금 아버지가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이삭, 하늘의 이슬과 이거를 이삭이 축복하는데 야곱에게 애선 줄 알고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축복합니다. 29절 심지어 아브라함이 했던 복을 얘기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은요 야곱이 잉태됐을 때 어머니를 통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언약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언약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이렇게 뺏기를 주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똑바로 알고 계십니다. 결국 아버지는 이걸 모른 채 야곱을 축복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로 나누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삭은 분별하지 못한 채 야곱을 축복하는데 축복하기 전에 수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의 말은 들리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이고도 복을 빼앗는 것이 진짜 정말 복일 수 있는가? 너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끝까지 감추면서 복을 빼앗는 것이 진짜 복인가? 자신을 감출수록 죄가 살아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면 내 믿음이 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날 야곱을 멈춰 세우고 싶었습니다. 야곱은 거짓말하며 그 복을 끝까지 빼앗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참된 복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는 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야곱과 리브가는 사람 말에만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만이 아니라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일터에서 돈을 벌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진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의 말에만 답하지 말고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야곱은 이것을 못한 겁니다. 사람의 말에만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야곱에게 계속 하시는데 못 듣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야곱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믿음이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외쳐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예배가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장면을 그림처럼 연상할 수 있습니다.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자마자 바로 그때 야곱이 나가자 형이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드라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보던 드라마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31절, 이제 형이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께 오는 겁니다. 아버지 일어나서 사냥한 고기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십시오. 이때 아버지는 놀라서 쓰러질 지경입니다. 3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시다. 여러분, 뭐라고 또 아버지가 얘기해요? 넌 또 누구냐? Who are you? 넌 또 누구냐? 아까 에서가 왔다 갔는데 넌 또 누구냐? 33절, 이삭이 이제 깨닫습니다.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마음껏 축복했는데 그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때 에서가 아버지 앞에 첫 눈물을 동생 때문에 흘리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서의 첫 번째 눈물입니다. 3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여러분, 성경은 이들 안에 있는 복에 대한 갈망을 다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복은 뭐라고요?
주님입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얼마나 갈망하면서 나한테도 그렇게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35절에 이삭이 대답합니다. 네 아우가 와서 속여서 너의 복을 빼앗았도다. 그러자 에서가 아버지께 대답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절,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이제는 내 복까지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이 이 복이라는 단어가 너무 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를 한 단어로 바꿔버리면 바로 옵니다. 유산이란 단어로 바꾸면 끝납니다. 동생이 유산을 다 가져간 겁니다. 어떤 형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좀 있었지만 형제들하고 유산 문제로 갈등이 생길 때 소송이 들어가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소송하지 말고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목사님, 제 유산이 20억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내 거 아닌데. 제 거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하나님이라면 유산이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고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0억을 포기해서 제가 내 게 아니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교인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리로 저는 밀어내는 겁니다. 형하고 싸우고 형제하고 싸우고 20억을 가져도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은 싸워서 받게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통장 정리를 하는데 한 통장에 20만 원짜리 통장이 있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못 찾는다는 겁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왜 못 찾습니까? 서류를 5가지를 떼오라는 겁니다. 사망신고와 우리 4명의 자녀들의 이름을 다. 살아계실 때 찾았으면 금방 찾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20만 원 갖고 왜 그러냐 했더니 500만 원 때문에 소송이 걸린다는 겁니다. 형제간에 500만 원 때문에 소송 걸리고 안 본다는 겁니다. 에서는요, 그냥 복이라는 단어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형의 모든 유산을 동생이 뺏어간 겁니다. 37절에 이삭이 말합니다. 내가 그를 축복했다.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38절 두 번째 에서가 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아니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나한테도 유산을 주셔야죠. 나한테도 유산을 주셔야죠. 몇십억을. 왜 저놈이 다 뺏어갑니까? 소리를 높이 옵니다. 이게 형제 간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 100불을 놓고도 이민사회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진짜 복이 주님이라면 돈 앞에서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복이시라면 돈 때문에 비겁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에서가 독백을 합니다. 41절 뭐라고 독백하냐면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마음속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여러분 독백으로 내가 나한테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크게나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크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작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동생 죽여버려야지. 이걸 혼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어머니입니다. 이걸 또 듣습니다.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안을. 남자들 잘 들으십시오. 안방에서 아무거나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들은 다 부엌에서 준비하면서 다 듣습니다. 귀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어머니가 듣는다. 결국 어머니의 계획은 성공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43절 삼촌 집으로 피신을 보내게 됩니다. 도망가라고. 그리고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며칠 동안만 for a while 피해 있어라. 죄를 지으면요 도망자로 삽니다. 임시방편으로 삽니다. 여러분 이 며칠이 몇 년이 되냐면 20년이 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 야곱을 보면서 구약의 탕자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구약의 탕자입니다. 복을 가르쳐서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탕자 이야기는요 돌아와야 끝이 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돌아와야 끝이 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20년 동안 삼촌 집에 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돌아와서 자녀 12과 함께 살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합니까? 요셉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형들이 죽은 것처럼 위장하고 팔아먹습니다. 17살에. 그날부터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20년을 보냅니다. 17살 때 팔려가서 여러분 30의 총리가 됩니다. 13년입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들고 그 다음 흉년 때 다시 야곱을 만납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을 만납니다. 즉 야곱은 20년 동안 아버지를 속이고 도피 생활, 그 다음에 나머지 20년은요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20년, 속고 속인 게 40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있는 줄 몰랐던 요셉을 만났을 때 야곱은 엉엉 울면서 아들을 껴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껴안았을 때 야곱은 뼛속까지 깨달은 게 뭐냐? 주님께 돌아가는 것,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인생의 복이라는 것. 성경은 오늘 마지막 야곱의 도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야곱의 도피 생활을 통해 주시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로부터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야곱은 수많은 기회에 도망갑니다. 삼촌 집으로 갈 때가 아닙니다.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혼동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주님이 복의 주인이십니다. 내 눈에 보이는 돈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은 너무 예민하게 다 듣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이 죽어가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들려지는 이 신앙생활이 참된 복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도망가고 피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님께 더 많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축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것을, 눈에 보이는 복을 갈망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의 말에만 반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깨닫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리브가는 그 사람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온 몸과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복 좋은 것이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으려는 자 되지 않도록, 야곱이면서 애세 행세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우기는 자 되지 않도록, 아버지 내가 요즘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합니다, 저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 말은 들리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리브가는 그렇게 아버지 말 듣고 아들 말 듣지만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참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혹시라도 넘어졌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도망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께 달려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